옛날, 옛날, 아주 먼 옛날에 사람들의 발길이 좀처럼 닿지 않는 깊은 산골짜기 마을에 바람 소리마저 숨을 죽이는 외딴 집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곳은 사방이 높은 산으로 둘러싸여 해가 일찍 떨어지고 밤이 되면 짐승들의 울음소리가 구슬프게 들려오는 첩첩산중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저 산 너머 골짜기에 있는 낡은 기와집을 가리켜 귀신이 나오는 집이라며 가까이 가기를 꺼렸고, 낮에도 그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않았습니다. 세월의 흐름 속에 주인 잃은 집은 흉물스럽게 변해갔고, 마당에는 잡초가 사람 키만큼 자라 있었으며, 기둥은 비바람에 사가 위태롭게 지붕을 받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늦가을, 차가운 바람이 옷깃을 파고들던 무렵에 한 여인이 어린 두 아이의 손을 잡고 이 마을 어귀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녀는 남편을 일찍 여의고 오갈데가 없어진 딱한 처지의 과부였는데 살 곳을 찾아 헤매다 결국 아무도 살지 않는다는 이흉과 소문을 듣고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여인은 마을 사람들로부터 그 집의 내력에 대해 흉흉한 소문을 들었지만 당장 어린 자식들을 재울 곳이 없었기에 두려움을 느낄 겨를 조차 없었습니다. 마을 노인들은 혀를 차며 절대 그곳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말렸으나 여인은 아이들을 굶겨 죽일 수는 없다며 굳은 결심을 하고 산비탈을 올랐습니다. 낡은 대문은 삐거덕거리는 소리를 내며 힘겹게 열렸고 마당에 들어서자마자 서늘한 냉기가 새 모녀를 감싸 안았습니다. 앙상한 나뭇가지들이 마치 뼈대만 남은 손가락처럼 하늘을 찌르고 있었고 처마 밑에는 거미줄이 겹겹이 쳐져 있어 사람이 살았던 흔적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여인은 아이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애써 밝은 목소리로 말하며 떨리는 손으로 잡초를 뽑고 마루에 쌓인 두꺼운 먼지를 닦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묵은 먼지가 일어났지만 그것은 생존을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었습니다. 해는 뉘엿뉘엿 서산으로 넘어가고 산골의 어둠은 먹물처럼 빠르게 번져와 순식간에 사방을 집어삼켰습니다. 여인은 가져온 짐 보따리에서 낡은 이불을 꺼내 좁은 방 한켠에 깔고 겁에 질린 아이들을 품에 꼭 안아주었습니다. 창호지 문구멍 사이로 황소바람이 들이닥쳐 촛불이 위태롭게 흔들렸고 천장에서는 알 수 없는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들려와 아이들은 엄마의 품속으로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여인 역시 무서움에 가슴이 콩닥거렸지만 자신이 무너지면 아이들도 끝장이라는 생각에 입술을 깨물며 버텼습니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죽은 남편을 부르며 제발 우리 식구를 지켜달라고 이 험한 곳에서 살아남을 수 있게 도와달라고 간절히 빌고 또 빌었습니다. 그날 밤은 유난히 길었고 바람 소리는 마치 누군가가 밖에서 문을 긁는 소리처럼 들려와 잠을 설치게 만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여인은 날이 밝자마자 부엌으로 들어가 아궁이를 살폈는데 오랫동안 불을 떼지 않아 습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솥은 녹이 슬어 붉게 변해 있었고 부뚜막 곳곳이 깨져 있어 당장 밥을 지어 먹기도 힘든 형편이었습니다. 그녀는 마을로 내려가 굽신거리며 얻어온 보리쌀 한 줌으로 죽을 끓이기 위해 마른 나무를 주워와야 했습니다. 산기탭을 오르내리며 택감을 모으는 여인의 손등은 거칠어지고 상처투성이가 되었지만 아이들에게 따뜻한 죽, 한 그릇이라도 먹이고 싶은 어미의 마음은 그 어떤 고통보다 강했습니다. 굴뚝에서 모처럼 하얀 연기가 피어오르자 죽어있던 집이 아주 조금씩 숨을 쉬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집안 곳곳에는 알 수 없는 음산한 기운이 맴돌고 있었고 여인은 뒤통수가 따가운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어느덧 여인과 아이들은 삐걱거리는 마루와 구멍난 문풍지에도 조금씩 적응해 가고 있었습니다.
여인은 억척스럽게 집 안팎을 수리하며 사람이 살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나갔고, 마당 한 귀퉁이에는 텃밭을 일굴 준비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늘이 뚫린 듯 비가 쏟아지는 밤이 찾아왔습니다. 천둥과 번개가 번갈아 치며 고요하던 산골짜기를 뒤흔들었고, 낡은 기와 지붕을 때리는 빗소리가 고막을 찢을 듯 요란했습니다. 여인은 아이들이 천둥 소리에 놀라 깰까봐 귀를 막아주며 잠을 청했지만, 빗물이 천장에서 뚝뚝 떨어지는 통에 온갖 그릇을 받쳐놓느라 분주했습니다. 그때 부엌 쪽에서 둔탁한 소리가 쿵 하고 들려왔습니다. 바람에 문이 열린 것인가 싶어 여인은 호롱불을 들고 조심스럽게 방을 나섰습니다. 비바람이 몰아치는 마루를 지나 부엌 문을 열었을 때 여인은 자신의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희미한 호롱불빛이 닿은 아궁이 옆구석에 지금까지 본 적 없는 거대한 무언가가 차례를 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 허벅지만 한 굵기의 거대한 흰뱀, 백사였습니다. 온몸이 눈처럼 하얀 비늘로 덮여 있어 어둠 속에서도 스스로 빛을 내는 듯했고, 그 길이는 좋기 몇 발은 되어 보였습니다. 여인은 너무 놀라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심장이 태칠 듯한 공포가 밀려왔지만 도망치려 해도 다리가 말을 듣지 않아 꼼짝없이 뱀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뱀은 아궁이의 온기를 찾아 들어온 듯 했으나 인기척을 느끼고 천천히 고개를 들어 여인을 바라보았습니다. 보통 뱀이라면 혀를 날름거리며 위협하거나 공격적인 태세를 취했겠지만 이 흰 뱀은 전혀 달랐습니다. 뱀의 눈동자는 짐승의 것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깊고 그윽했으며 어딘지 모르게 슬픈 빛을 띠고 있었습니다. 여인은 덜덜 떨리는 손으로 호롱불을 꼭 쥐고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뱀에게서 사리가 느껴지지 않아 조금씩 공포가 가라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뱀은 여인을 뚫어지게 바라보다가 마치 안심시키려는 듯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가 다시 들었습니다. 그 순간 여인의 머릿속에는 기이한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 뱀이 자신과 아이들을 해치러 온 것이 아니라 그저 비를 피하고 온기를 나누기 위해 이곳에 머물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었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천둥이 치고 있었지만 부엌 안에는 기묘한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여인은 용기를 내어 한 발짝 뒤로 물러서며 뱀에게 길을 터주려 했지만 뱀은 미동도 하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뱀의 시선은 여인의 얼굴에 고정되어 떨어질 줄 몰랐고, 그 눈빛에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애틋함마저 서려 있었습니다. 여인은 문득 마을 노인들이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이 집터가 예사롭지 않으며 오래된 영물이 살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눈앞에 이 백사가 바로 그 영물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여인은 경외심마저 들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저희는 갈 곳이 없어 잠시 머무는 사람들입니다. 부디 저희를 해치지 말아주세요. 말이 통할 리 만무한 짐승이었지만 놀랍게도 뱀은 마치 그 말을 알아들은 것처럼 눈을 한번 깜빡였습니다. 그날 밤 여인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워야 했습니다. 방으로 돌아와서도 부엌에 있는 흰뱀의 잔상이 지워지지 않아 이불 속에서 아이들을 더욱 꽉 끌어안았습니다. 혹시나 뱀이 방으로 들어와 아이들을 물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에 문고리를 단단히 걸어 잠갔지만 한편으로는 그 뱀의 눈빛이 자꾸만 마음에 걸렸습니다. 짐승의 눈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사람 같았고 외로움과 슬픔이 가득 차 보였기 때문입니다. 빗줄기가 잦아들고 새벽닭이 올 때까지 여인은 긴장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날이 밝자마자
그녀는 조심스럽게 부엌 문을 다시 열어보았지만 거대한 흰 뱀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다만 아궁이 주변에 뱀이 머물다간 자리만이 반질반질하게 눌려 있어 지난밤의 일이 꿈이 아니었음을 증명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뱀이 사라진 후에도 여인의 일상은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집안의 공기는 미묘하게 달라져 있었습니다. 전에는 그저 무섭고 차갑기만 했던 집이 이제는 누군가가 지켜보고 있는 듯한 느낌과 함께 묘한 온기가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여인은 빨래를 널거나 마당을 쓸 때도 무의식적으로 뱀이 나타났던 곳을 힐끔거리게 되었습니다. 두려움은 점차 호기심으로 바뀌었고 어쩌면 그 뱀이 이 집의 진정한 주인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마당에서 뛰어놀았지만 여인은 산짐승이나 독충이 아이들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늘 경계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은 이 깊은 산골의 흔한 지네나 쥐새끼 한 마리도 집안에서는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여인이 산에서 나무를 캐고 돌아와 보니 부엌문 앞에 산토끼 한 마리가 죽은 채 놓여 있었습니다. 누군가 일부러 가져다 놓은 것처럼 털 하나 상하지 않은 깨끗한 상태였습니다. 여인은 소스라치게 놀라 주위를 두려번거렸지만 사람의 그림자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곳에 오지 않으니 누군가 도와줄 리도 없었고 짐승이 사냥했다면 뜯어먹은 흔적이 있어야 마땅했습니다. 여인은 직감적으로 그 흰뱀이 한 일임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마치 굶주린 식구들을 위해 가장이 먹이를 구해온 것과 같은 모양새였습니다. 여인은 복잡한 심경으로 토끼를 바라보며 이 기이한 동거가 예사로운 인연이 아님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날 저녁 여인은 토끼로 국을 끓여 아이들에게 배불리 먹였습니다. 오랜만에 고깃국을 먹은 아이들은 볼이 발그레해져서 일찍 잠이 들었고 여인은 설거지를 마친 후 부엌 한 구석에 맑은 물 한 그릇을 떠놓았습니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존재에 대한 감사의 표시이자 두려움 속에서도 싹트기 시작한 일종의 믿음이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마루 밑에서 스르륵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인은 숨을 죽이고 방문을 조금 열어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달빛이 비치는 마당 한가운데 지난번 보았던 그 흰뱀이 서리를 들고 앉아 여인의 방 쪽을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달빛을 받은 뱀의 비늘은 신비로운 은색으로 빛났고 그 모습은 흉측하기보다는 고고하고 아름답기까지 했습니다. 뱀은 여인이 보고 있다는 것을 아는 듯했지만 다가오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일정한 거리를 두고 그녀를 지키듯 혹은 그녀를 그리워하듯 가만히 머물러 있을 뿐이었습니다. 여인은 문득 남편이 살아 돌아온 것 같은 착각에 빠질 정도로 뱀에게서 강렬한 시선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짐승의 호기심이 아니라 지극히 인간적인 연모의 감정이 담긴 눈빛이었습니다. 과부와 뱀, 사람과 짐승이라는 넘을 수 없는 벽을 사이에 두고 기묘하고도 위태로운 교감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여인은 방문을 닫고 자리에 누웠지만 가슴이 두근거려 쉽게 잠들 수 없었습니다. 뱀에 대한 공포는 이제 연민과 알 수 없는 끌림으로 변해가고 있었고 이 집에서의 삶이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지 짐작조차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뱀의 존재는 여인의 삶 깊숙이 파고들었습니다. 비가 오는 날이면 어김없이 나타나 처마 밑에서 비를 피했고 여인이 힘든 일을 할 때면 어디선가 나타나 조용히 지켜보다 사라지곤 했습니다. 뱀은 결코 선을 넘지 않았고 아이들 눈에 띄지 않도록 조심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여인은 이제 밤에 들리는 스르륵거리는 소리가 무섭지 않았고 오히려 그 소리가 들려야
마음이 놓이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고단한 삶에 지친 여인에게 흰 뱀은 유일한 말동무이자 든든한 보호자가 되어 주었습니다. 비록 말은 통하지 않았지만 여인은 뱀을 향해 오늘 하루 있었던 일을 혼잣말처럼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뱀은 혀를 날름거리지도 않고 진지하게 듣는 듯한 자세를 취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평화는 오래갈 수 없는 운명이었습니다. 마을에서는 흉가에 들어간 과분의 식구가 아직도 살아있다는 사실에 놀라워하면서도 밤마다 그 집에서 푸르스름한 빛이 새어나온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이는 거대한 구렁이가 집을 휘감고 있는 것을 보았다고도 했고, 어떤 이는 여인이 뱀 귀신에 홀렸다고 수군거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시선은 점점 더 차가워졌고, 여인이 우물가에라도 나타나면 슬금슬금 자리를 피하거나 뒤에서 손가락질을 해댔습니다. 여인은 사람들의 오해와 멸시가 억울했지만 자신이 겪고 있는 일을 아무에게도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누가 과연 거대한 흰뱀이 자신을 돕고 있다는 말을 믿어줄까요? 오히려 미친 사람 취급을 받거나 뱀을 잡으러 사람들이 몰려올 것이 뻔했습니다. 여인은 세상과 단절된 채 오로지 아이들과 그 신비한 뱀에게만 의지하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겨울이 다가오면서 산골의 추위는 더욱 매서워졌지만 여인의 집은 이상하게도 훈훈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돛감이 부족하여 아궁이에 불을 많이 떼지 못해도 방바닥은 식지 않았고 외풍도 예전처럼 심하지 않았습니다. 여인은 이것 또한 흰뱀의 조화라고 생각했습니다. 뱀은 자신이 가진 영험한 기운으로 여인의 가족을 추위로부터 지켜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인은 고마움에 눈시울을 붉히며 마당 구석에 지푸라기를 두툼하게 깔아 뱀이 쉴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뱀은 여인의 정성을 아는 듯 그 자리에 머물며 긴 겨울밤을 함께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여인은 꿈속에서 한 남자를 보았습니다. 눈처럼 하얀 도포를 입은 훤칠한 사내였는데 그의 눈빛은 현실의 흰 뱀과 너무나도 닮아 있었습니다. 꿈속의 사내는 여인을 바라보며 아무 말 없이 슬픈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가 손을 뻗어 여인의 뺨을 만지려 하자 손끝에서 차가우면서도 애달픈 기운이 전해져 왔습니다. 여인은 꿈에서 깨어난 후에도 그 사내의 얼굴이 잊히지 않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것이 뱀의 본 모습일지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저려왔습니다. 짐승의 몸을 하고 있지만 사람의 영혼을 가진 존재, 혹은 전생에 깊은 인연이 있었던 누군가가 환생하여 찾아온 것은 아닐까 하는 상상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하지만 여인은 곧 고개를 저으며 정신을 차리려 애썼습니다. 자신은 두 아이의 어미이고 상대는 사람이 아닌 짐승이었습니다. 정을 주어서도 안 되고 마음을 품어서도 안 될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이성으로 억누르려 할수록 외롭고 힘든 과부의 마음에 스며든 뱀의 존재감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여인은 부엌일을 하다가도 문득문득 뱀이 있을 법한 곳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고 아이들이 잠든 밤이면 마루에 나와 하염없이 달을 쳐다보았습니다. 뱀 역시 그런 여인의 마음을 읽은 듯 밤마다 마당을 서성이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둘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끈이 팽팽하게 당겨지고 있었고 그 끈은 언제 끊어질지 모르는 위태로움을 품고 있었습니다. 어느새 산골에도 봄 기운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얼어붙었던 계곡물이 녹아 흐르고 앙상했던 나뭇가지에 새싹이 움트기 시작했습니다. 겨우내 움츠렸던 생명들이 기지개를 켜는 동안 여인의 집에는 또 다른 변화가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이유 없이 시름시름 앓기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감기인 줄 알았으나 시간이 지나도 열은 내리지 않고 밤마다 식은땀을 흘리며 가위 눌린 듯
헛소리를 해댔습니다. 약을 써도 소용이 없었고 용하다는 의원을 찾아가 보아도 맥이 약하다는 말뿐 뚜렷한 병명을 찾지 못했습니다. 여인은 아이들의 병이 깊어질수록 근심으로 얼굴이 까맣게 타들어갔습니다. 밤새 물수건으로 아이들의 이마를 닦아주며 혹시 자신이 털을 잘못 잡아 이런 일이 생긴 것은 아닌지 자책하고 또 자책했습니다. 그러던 중 마을에서 가장 나이가 많고 지혜롭기로 소문난 노인이 지팡이를 짚고 여인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노인은 마당에 들어서자마자 미간을 찌푸리며 집안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는 대뜸 여인에게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이 집에는 사람의 양기를 빨아먹는 강한 음기가 서려 있어. 당장 방도를 찾지 않으면 자네 자식들 목숨이 위태로울 게야. 노인의 말은 비수처럼 여인의 가슴에 꽂혔습니다. 여인은 덜컥 겁이 나서 노인의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매달렸습니다. 어르신, 제발 우리 아이들 좀 살려주세요. 제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노인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턱수염을 쓸어내렸습니다. 이 집에 깃든 것이 보통 내기가 아니야. 너무 깊은 정이 들어 떼어내기도 쉽지 않겠구먼. 노인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집의 서린 기운이 단순한 악귀가 아니라 여인에게 깊은 연정을 품은 영물의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흰뱀의 사랑이 너무나 강렬하고 집착적이라 그 음기가 본의 아니게 연약한 아이들의 생명력을 갉아먹고 있었던 것입니다. 뱀은 여인을 사랑해서 곁에 머물렀지만 그 사랑이 오히려 여인의 가장 소중한 것을 해치고 있는 비극적인 상황이었습니다. 노인은 여인을 측은한 눈빛. 그날 밤 노인이 남기고 간 말은 여인의 가슴 속에 무거운 돌덩이처럼 내려앉았습니다. 아이들을 살리기 위해선 정을 떼어야 한다니. 그 말은 곧 자신들을 지켜주던 유일한 버팀목을 제 손으로 잘라내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여인은 잠든 아이들의 얼굴을 물끄러미 들여다보았습니다. 달빛에 비친 아이들의 얼굴은 핏기 없이 창백했고 이마에는 식은 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새근사근 고른 숨소리를 내며 잤을 아이들이 끙끙 앓는 소리를 내며 뒤척이는 모습을 보자 여인의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했습니다. 노인의 말이 사실이라면 지금 이 순간에도 집안을 감돌고 있는 흰 뱀의 기운이 아이들의 생명을 조금씩 갉아먹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여인은 방문을 열고 마루로 나갔습니다. 밤 공기는 여느 때보다 차갑게 느껴졌고 마당 구석에는 어김없이 그 희고 거대한 존재가 텔리를 틀고 앉아 이쪽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뱀은 여인이 나오자 반가운 듯 고개를 살짝 들었습니다. 그 눈빛은 여전히 그윽하고 깊었으며 마치 여인의 근심을 위로하려는 듯 따스하게 느껴졌습니다. 여인은 문득 울컥하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짐승이라기엔 너무나 사람 같은, 어쩌면 사람보다 더 깊은 정을 가진 저 존재를 어떻게 매정하게 내칠 수 있단 말인가. 여인은 마루 끝에 걸터 앉아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뱀은 스르륵 소리를 내며 마루 밑까지 다가왔습니다. 예전 같으면 기겁을 하고 도망쳤을 거리였지만 이제 여인은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뱀이 뿜어내는 서늘한 기운이 낯설지 않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서늘함, 뼛속까지 시리게 만드는 그 냉기가 아이들을 병들게 하고 있다는 노인의 말이 귓가에 쟁쟁하게 울렸습니다. 사랑이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여인은 애써 부정하고 싶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여인은 뱀을 대하는 태도를 조금 달리해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일부러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노력했고 혼잣말로 말을 걸던 습관도 멈추었습니다. 그러나 뱀은 여인의 변화를 눈치채지 못한 것인지 아니면 알면서도 모른 척하는 것인지
여전히 지극정성으로 여인의 곁을 맴돌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부엌 문을 열면 문지방 앞에 산에서 캐온 귀한 약초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산삼 줄기처럼 보이는 것부터 향긋한 더덕까지 사람이 다니지 않는 깊은 산속에서나 구할 법한 귀한 것들이었습니다. 여인은 그것들이 아이들의 병을 낫게 해주길 바라는 뱀의 마음임을 알기에 차마 내다 버리지 못하고 주워 들고는 부엌 구석에서 남몰래 눈물을 훔쳤습니다. 뱀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여인을 돕고 있었지만 그 노력이 오히려 여인을 더 괴롭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마을의 소문은 날이 갈수록 흉흉해졌습니다. 밤중에 산길을 지나던 나무꾼이 여인의 집 지붕 위로 시퍼런 불덩이가 솟구치는 것을 보았다는 이야기가 퍼졌습니다. 그 불덩이는 뱀의 형상을 하고 하늘로 승천하려는 듯 꿈틀거렸다는 살이 덧붙여졌습니다. 우물가에 모인 아낙네들은 물동이를 내려놓고 수근거렸습니다. 그 과부댁에 들어앉은 게 보통 구렁이가 아니래. 천년 묵은 이묵이라 사람 홀리는 재주가 있다더군. 또 다른 아낙이 맞장구를 쳤습니다. 어쩐지 그 집에만 가면 한여름에도 오싹한 기운이 돌더라니. 그 여자도 벌써 뱀 귀신한테 홀려서 제정신이 아닐 거야. 사람들의 말은 눈덩이처럼 불어나. 이제 여인은 마을 사람들에게 동정의 대상이 아니라 공포와 기피의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느 날 오후, 호기심 많은 마을 청년 몇 명이 담력을 시험해보겠다며 여인의 집 근처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들은 돌멩이를 던지며 귀신아 나와라 하고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여인은 겁에 질린 아이들을 방 안에 숨기고 숨죽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당 한 구석 덤불 속에서 거대한 흰 그림자가 솟구쳐 올랐습니다. 청년들은 집채만한 흰 뱀이 붉은 눈을 번뜩이며 노려보자 비명을 지르며 혼비백산하여 산 아래로 도망쳤습니다. 그들은 마을로 내려가 자신들이 본 것을 과장해서 떠벌렸습니다. 뱀이 입에서 도간개를 뿜었다느니, 사람을 집어삼키려 했다느니 하는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마을 사람들은 여인의 집에 얼씬도 하지 않게 되었고 여인은 더욱 고립무원의 처지가 되었습니다. 아이들의 병세는 차도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뱀이 가져다준 약초를 다려 먹여도 열은 떨어지지 않았고 오히려 밤마다 헛것을 보는 증세가 심해졌습니다. 큰 아이는 자다가 벌떡 일어나 허공을 가리키며 엄마, 저기 하얀 아저씨가 서 있어. 자꾸 나보고 같이 가자고 해. 라고 울부짖었습니다. 여인은 아이를 끌어안고 아무것도 아니야. 꿈이야. 라고 달랬지만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작은 아이는 몸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져 아랫목에 뉘어놓아도 온기가 돌지 않았습니다. 여인은 밤새 아궁이에 불을 지피며 아이들의 손발을 주물렀지만 집안 가득 메운 음산한 냉기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백감으로 데울 수 있는 추위가 아니었습니다. 영적인 존재가 뿜어내는 본연의 기운. 살아있는 생명의 양기를 억누르는 죽음과도 같은 차가움이었습니다. 결국 여인은 다시 한번 마을의 노인을 찾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아이들을 집에 두고 나오는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지만 이대로 있다간 정말 큰일이 날 것 같았습니다. 마을 어귀에 들어서자 사람들은 여인을 보자마자 홍해 갈라지듯 길을 피했습니다. 아이들이 뱀의 자식을 텄다는 둥, 여인이 뱀과 혼인했다는 둥, 말도 안 되는 헛소문들이 들려왔지만 여인은 귀를 막고 노인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노인은 마루에 앉아 곰방대를 물고 있다가 쾌숙해진 여인의 얼굴을 보고 혀를 끌끌 찼습니다. 내 그토록 일러주었거늘 아직도 미련을 버리지 못했구먼. 노인의 목소리에는 안타까움과 엄한 꾸짖음이 동시에 섞여 있었습니다.
여인은 마당에 무릎을 꿇고 애원했습니다. 어르신, 제가 어찌해야 합니까? 그분은, 아니, 그 뱀은 우리를 해치려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도와주고 지켜주었습니다. 그런데 왜 아이들이 아픈 겁니까? 여인의 목소리는 물기에 젖어 떨리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곰방대를 털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게 바로 문제일세. 악한 마음으로 해코지를 하는 거라면 차라리 쫓아내기 쉬울 걸세. 허나 지극히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독이 되는 경우는 하늘도 어찌할 수 없는 법이야. 노인은 잠시 하늘을 쳐다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 백사는 오랜 세월 도를 닦은 영물일세. 이미 짐승의 경지를 넘어선 존재지. 허나 아직 용이 되지 못한 이무기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 음기가 매우 강해. 그 강한 음기가 자네와 아이들을 감싸고 있으니 연약한 인간의 양기가 버텨낼 재간이 있겠나. 노인의 설명은 구체적이었습니다. 뱀은 자신의 기운으로 여인의 집을 외부의 위험으로부터 보호막처럼 감싸고 있었던 것입니다. 비바람도 막아주고 산짐승도 얼씬 못하게 했지만 그 보호막이 너무나 강력하고 차가워 집안의 공기 흐름을 막고 생명력을 시들게 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얼음으로 만든 집에 사람을 가두어 놓고 안전하다고 말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뱀의 사랑은 집착에 가까울 정도로 깊어서 잠시도 여인의 곁을 떠나지 않으려 했기에 그 피해는 고스란히 아이들에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백사도 알 걸세. 자신의 기운이 너희에게 해가 된다는 것을. 하지만 놈도 외로움이 너무 깊어 차마 발길을 돌리지 못하고 있는 게야. 그러니 자네가 끊어줘야 해. 아주 모질게. 다시는 뒤돌아보지 않게 말일세. 집으로 돌아오는 길. 여인의 발걸음은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해가 저물어가는 산길은 으스스했고 까마귀 울음소리가 불길하게 들려왔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마당에는 뱀이 없었습니다. 여인은 안도감과 동시에 서운함을 느끼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방 안의 풍경이 여인을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아픈 아이들이 누워있는 방 윗목에 그 거대한 흰뱀이 클리를 틀고 앉아 아이들을 내려다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뱀은 아이들의 머리맡에 머리를 두고 혀를 날름거리지도 않은 채 가만히 아이들의 숨소리를 듣고 있는 듯 했습니다. 여인은 비명을 지르며 방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안 돼. 내 아이들에게서 떨어져. 여인이 소리치자 뱀은 화들짝 놀라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뱀은 여인의 갑작스러운 고함에 당황한 듯 몸을 움츠렸습니다. 그 눈빛에는 억울함과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여인은 아이들을 자신의 등 뒤로 숨기며 뱀을 노려보았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뱀에 대한 연민으로 가득 찼던 마음이 아이들이 위험할 수도 있다는 본능적인 모성애 앞에서는 순식간에 적개심으로 바뀌었습니다. 나가, 제발 나가란 말이야. 너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죽어가고 있어. 여인은 바닥에 있던 베개를 집어던지며 울부짖었습니다. 뱀은 베개를 맞고도 꿈쩍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여인의 입에서 나온 너 때문에 죽어간다는 말에 큰 충격을 받은 듯 고개를 푹 숙이고는 슬금슬금 뒷걸음질 쳤습니다. 뱀이 방문을 넘어 마루로 사라지자 여인은 그제야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아이들은 엄마의 고함 소리에 놀라 깨어나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여인은 우는 아이들을 달래며 방금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되돌아보았습니다. 뱀은 그저 아픈 아이들이 걱정되어 들여다보고 있었을 뿐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인은 노인의 경고를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실제로 뱀이 방 안에 들어와 있었던 시간 동안 방 안의 공기는 마치 한겨울처럼 차가워져 있었고 아이들의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뱀의 의도가 선하다 할지라도
결과적으로는 아이들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있다는 사실이 명백해진 순간이었습니다. 여인은 아이들의 차가운 손을 비비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는 정말 결단을 내려야 할 때가 왔음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날 밤은 유난히 바람이 거세게 불었습니다. 창호지 문이 덜컹거리고 밖에서는 나뭇가지 부러지는 소리가 요란했습니다. 여인은 아이들을 재우고 홀로 깨어 앉아 있었습니다. 마당에서는 뱀이 서성이는 기척이 들려왔습니다. 평소 같으면 듬직하게 느껴졌을 그 소리가 이제는 가슴을 짓누르는 고통으로 다가왔습니다. 여인은 방문을 조금 열어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뱀의 두 눈이 푸르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은 애원하는 듯, 사과하는 듯, 끊임없이 여인에게 말을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여인은 가슴을 부여잡고 문을 닫았습니다. 마음이 약해져서는 안 된다고 수십 번 다짐했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여인은 입술을 깨물며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여인은 일찍 일어나 목욕 재개를 했습니다. 찬물로 몸을 씻으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리고 장독대에서 가장 좋은 술을 꺼내고 정성스럽게 밥을 지었습니다. 이것이 뱀에게 차려주는 마지막 밥상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니 손이 떨려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도, 아이들의 병도, 자신의 외로움도 모두 끝내야 했습니다. 여인은 흰 소복으로 갈아입고 마루 한가운데 술상을 차렸습니다. 하늘은 잔뜩 흐려 있어 금방이라도 비가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고 새소리 하나 들리지 않는 적막감이 감돌았습니다. 여인은 마당을 향해 큰 절을 올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뱀을 불렀습니다. 나와주세요.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여인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울림은 깊었습니다. 잠시 후 마루 밑 어둠 속에서 거대한 흰뱀이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뱀은 여느 때보다 더 느리게 그리고 더 조심스럽게 마루 위로 올라왔습니다. 여인과 뱀은 술상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았습니다. 마치 오래된 부부가 겸상을 하는 듯한 기묘한 풍경이었습니다. 뱀은 술상에 놓인 정성스러운 음식들을 바라보다가 다시 여인의 얼굴을 쳐다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 초연하고도 슬퍼 보였습니다. 여인은 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려 노력했지만 자꾸만 차오르는 눈물을 참기가 힘들었습니다. 지난 몇 달간 이 외딴 집에서 서로에게 의지하며 나누었던 무언의 교감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당신 덕분에 무서운 밤들을 견딜 수 있었습니다. 당신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벌써 굶어 죽었거나 산짐승의 밥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여인은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뱀은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당신과 우리는 함께할 수 없는 운명이라는 것을요. 당신의 그 큰 사랑이 내 아이들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독이 되고 있습니다. 여인의 목소리가 울먹임으로 변해갔습니다. 뱀은 미동도 하지 않았지만 그 푸른 눈동자가 젖어 들어가는 듯 했습니다. 여인은 품에서 작은 은장도를 꺼내 술상 옆에 내려놓았습니다. 그것은 여인이 시집 올 때 가져온 것으로 죽을 각오를 하고 지니고 있던 물건이었습니다. 여인이 자결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비장한 각오로 이 자리에 섰음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제발 떠나주세요. 아니면 저와 아이들이 이곳을 떠나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디로 가든 당신이 따라온다면 결과는 같을 것입니다. 여인은 눈물을 뚝뚝 흘리며 호소했습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저를 위하신다면 부디 이 인연의 끈을 놓아주세요. 뱀은 여인의 눈물을 보며 고통스러운 듯 몸을 비틀었습니다.
거대한 뱀의 몸이 마루를 긁는 소리가 거친 숨소리처럼 들렸습니다. 뱀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방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이들이 누워있는 그곳을 향해 뱀은 깊은 한숨과도 같은 기운을 내뿜었습니다. 그것은 작별 인사였을까요? 아니면 차마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에 대한 미련이었을까요? 그때 하늘에서 천둥 소리가 우르릉 쾅쾅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검은 구름이 몰려와 집 주변을 에워쌌고 바람이 거세게 불어 마당의 나무들이 춤을 추듯 흔들렸습니다. 마치 뱀의 심정을 대변하듯 하늘이 노호하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산 위쪽에서 몰아치는 심상치 않은 먹구름을 보며 불안에 떨었습니다. 저기 봐. 그 과부 집 쪽에 번개가 치고 있어. 무슨 사단이 난 게 틀림없어. 마을 사람들은 문을 걸어 잠그고 웅성거렸습니다. 여인은 흔들리는 촛불 앞에서도 자세를 흐트러뜨리지 않고 뱀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선택은 뱀의 몫이었습니다. 뱀이 분노하여 본성을 드러낼지, 아니면 여인의 간청을 들어줄지.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한 순간이었습니다. 비바람이 몰아치던 그날 밤. 흰 뱀은 여인의 간곡한 호소를 듣고도 한참 동안이나 자리를 뜨지 못했습니다. 하늘에서는 뇌성이 천지를 뒤흔들고 장대 같은 빗줄기가 마당의 흙을 패게 만들었지만 뱀은 마치 돌로 변한 듯 그 자리에 굳어 여인의 얼굴만을 바라보았습니다. 뱀의 눈에서 흘러내리는 것이 빗물인지 눈물인지 분간할 수 없었으나 여인은 그 눈빛에서 뼈를 깎는 듯한 이별의 고통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뱀은 여인이 내려놓은 은장도와 여인의 결연한 눈빛을 번갈아 보며 자신의 존재가 사랑하는 이에게 흉기가 되었음을 뼈저리게 자각하는 듯했습니다. 긴 침묵 끝에 뱀은 고통스러운 신음을 삼키듯 스르륵 소리를 내며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그 뒷모습은 천년의 세월을 견뎌온 영물이라기보다는 사랑을 잃고 쫓겨나는 초라한 짐승에 불과해 보여 여인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뱀이 빗속으로 사라지고 난 뒤에도 여인은 한동안 멍하니 마루에 앉아 쏟아지는 비를 바라보았습니다. 뱀이 떠난 자리는 금세 빗물로 씻겨 내려갔지만 가슴 속에 남은 멍울은 쉽게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여인은 비로소 자신이 그 짐승에게 얼마나 깊이 의지하고 있었는지를 깨달았지만 방 안에서 들려오는 아이들의 앓는 소리에 정신을 차려야 했습니다. 그녀는 비틀거리는 몸을 일으켜 술상을 치우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 안은 여전히 냉골처럼 차가웠고 아이들의 이마는 불덩이처럼 뜨거웠습니다. 여인은 밤새 물수건을 갈아주며 제발 뱀이 떠났으니 아이들이 낫게 해달라고 비손했습니다. 그러나 야속하게도 아이들의 차도는 보이지 않았고 밤새도록 창문을 흔드는 바람 소리는 마치 쫓겨난 뱀이 울부짖는 소리처럼 들려와 여인의 마음을 어지럽혔습니다. 다음 날이 되어도 비는 그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늘이 뚫린 듯 더 거세게 쏟아져 내려 마을 어귀에 개울물이 넘칠 지경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기이한 폭우가 흉가에 든 뱀의 저주라며 수군거렸습니다. 그 과부가 뱀을 건드렸나 봐. 산신이 노해서 마을을 물바다로 만들 작정이야. 사람들의 두려움은 곧 분노로 바뀌었고 흉가 쪽을 향해 삿대질하며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여인은 바깥 출입은 꿈도 꾸지 못한 채 방 안에 갇혀 아이들을 간호해야 했습니다. 본감은 떨어져 가고 먹을 것도 바닥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견디기 힘든 것은 뱀이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집안을 감도는 음산한 기운이 전혀 가시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오히려 그 기운은 더욱 무겁고 끈적하게 변해 집안 곳곳에 달라붙어 있는 듯 했습니다. 여인은 문득 노인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마음의 끈을 놓지 않으면 몸이 떠나도 소용없다.
뱀은 몸을 피했을지언정 그 마음은 여전히 이 집과 여인에게 묶여 있어 그 집착의 끈이 기운으로 남아있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여인은 절망감에 사로잡혀 부엌으로 가서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아궁이는 싸늘하게 식어 있었고 뱀이 늘 머물던 자리만이 유난히 반질반질했습니다. 여인은 그 자리를 쓰다듬으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찌하여 떠나고도 우리를 놓아주지 않으십니까? 차라리 저를 데려가시고 아이들은 살려주십시오. 여인의 탄식은 빗소리에 묻혀 허공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때 부엌 문틈 사이로 빗물과 함께 흙탕물이 스며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집이 낡아 비가 새는 것인 줄 알았으나 자세히 보니 그것은 단순한 빗물이 아니었습니다. 마당의 흙이 빗물에 쓸려 내려가면서 마당 한 구석에 묻혀있던 무언가가 드러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인은 빗속을 뚫고 나가 그것을 확인했습니다. 흙 속에 반쯤 드러난 것은 오래된 기와 조각들과 깨진 항아리 파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서 기이한 푸른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여인은 홀린 듯 맨손으로 흙을 파헤쳤습니다. 손톱이 깨지고 피가 났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한참을 파내려가자 땅속 깊은 곳에 묻혀있던 하얀 옥비녀 하나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흙 속에 오랫동안 묻혀 있었음에도 티끌 하나 없이 매끄러운 옥비녀였습니다. 여인이 그 비녀를 손에 쥐는 순간 머릿속으로 알 수 없는 영상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것은 아주 먼 옛날 이 집에서 살았던 한 여인과 그녀를 사모했던 한 사내의 기억이었습니다. 신분의 차이로 이루어질 수 없었던 사랑을 비관하여 사내는 상사병을 앓다 죽었고 죽어서도 여인을 잊지 못해 뱀이 되어 이 집을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인은 그제야 알 수 있었습니다. 자신이 만난 흰뱀은 단순한 영물이 아니라 이루지 못한 사랑의 한현을 품고 천년을 기다려온 슬픈 영혼이었음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 뱀이 자신을 보고 그토록 애틋해했던 것은 자신이 바로 그 옛날 여인의 환생이거나 혹은 그 여인과 너무나 닮았기 때문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손에 쥔 옥비녀에서 전해져 오는 슬픔이 너무나 커서 여인은 오열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과거의 슬픈 사연이 지금 아이들의 목숨을 구해줄 수는 없었습니다. 여인이 옥비녀를 찾아낸 그 시각, 방 안에 있던 아이들의 상태는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큰 아이는 입에 거품을 물고 경기를 일으켰고 작은 아이는 숨이 넘어갈 듯 헐떡거렸습니다. 여인은 비에 젖은 채 방으로 뛰어들어와 아이들을 끌어안았습니다. 정신 차려라. 아가야, 제발 엄마를 두고 가지 마라. 여인이 울부짖었지만 아이들의 몸은 점점 더 차가워져만 갔습니다. 집안을 감싸고 있는 뱀의 기운, 즉 죽은 사내의 집착이 극에 달해 아이들의 생명줄을 끊어놓기 직전이었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설득이나 부탁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때 밖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 집을 태워버려야 해. 그래야 저주가 풀려. 횃불을 든 마을 청년들과 성난 주민들이 빗속을 뚫고 집 앞으로 몰려온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며 귀신 들린 집과 여인을 불태워 마을의 화근을 없애겠다고 고함을 질렀습니다. 여인은 사면초가에 빠졌습니다. 안에서는 아이들이 죽어가고 밖에서는 사람들이 불을 지르려 하고 있었습니다. 여인은 방문을 박차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비에 젖은 소복 차림으로 마당에 선 여인의 모습은 처연하면서도 서슬퍼런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누구도 이 집의 손끝 하나 댈 수 없다. 내 아이들이 안에 있다. 여인의 결사적인 외침에 사람들은 잠시 주춤했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의 공포심은 이미 이성을 마비시킨 상태였습니다. 저 여자가 귀신에 홀려
우리까지 죽이려 한다. 누군가가 소리치자 다시 사람들이 동요하기 시작했습니다. 횃불이 담장 위로 날아들 기세였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벼락이 내리꽂히며 집 뒤편의 늙은 고목나무를 강타했습니다. 우지끈하는 소리와 함께 거대한 나무가 쓰러지며 마을 사람들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여인은 그것이 흰뱀이 마지막 힘을 짜내어 자신들을 보호한 것임을 알았습니다. 뱀은 떠났지만 여전히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인을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인은 쓰러진 나무를 보며 가슴을 쳤습니다. 왜 바보같이 자신을 해치면서까지 이러는 겁니까? 마을 사람들은 하늘의 노여움이라며 겁에 질려 도망쳤지만 언제 다시 돌아올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여인은 이제 시간이 없음을 알았습니다. 뱀의 영혼을 위로하고 그 집착을 끊어내어 아이들을 살리고 뱀 또한 자유롭게 해주어야 했습니다. 여인은 부엌으로 들어가 옥비녀를 깨끗한 물에 씻었습니다. 그리고 장독대에서 소금을 한 바가지 퍼왔습니다. 옛 어른들의 말에 한 맺힌 영혼을 보내려면 그가 가장 아끼던 물건과 함께 부정을 씻어내는 의식을 치러야 한다고 했습니다. 여인은 마루 한가운데에 작은 상을 펴고 그 위에 옥비녀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머리카락을 한 줌 잘라 그 옆에 놓았습니다. 이는 자신의 신체의 일부를 바침으로써 뱀과의 인연을 대신 정리하겠다는 의미였습니다. 바람은 더욱 거세져 집이 통째로 날아갈 듯 흔들렸습니다. 여인은 떨리는 손으로 소금을 집어 마당 곳곳에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고수래, 고수래. 목매인 소리로 주문을 외우며 집안에 서린 뱀의 기운을 몰아내려 했습니다. 소금이 닿는 곳마다 빗물과 섞여 희게 거품이 일었고 마치 땅이 우는 듯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인은 마지막으로 옥비녀가 놓인 상 앞으로 돌아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당신의 사랑은 알겠습니다. 허나 그 사랑은 저승에서나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승의 인연은 여기서 끝내야 합니다. 여인은 눈을 질끈 감고 칼을 들어 자신의 손가락을 살짝 베었습니다. 붉은 선혈이 옥비녀 위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피가 옥비녀에 닿는 순간 집안을 감싸고 있던 공기가 일순간 멈추는 듯 했습니다. 윙윙거리는 바람 소리도 빗소리도 멀어지고 오직 여인의 거친 숨소리만이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마당 한가운데의 땅이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뱀이 다시 돌아온 것일까요? 아니면 땅속에 잠들어 있던 그 옛날 사내의 원혼이 깨어난 것일까요? 흙이 솟아오르며 희미한 연기 같은 형상이 피어올랐습니다. 그것은 뱀의 형상이기도 했고 흰 도포를 입은 사내의 형상이기도 했습니다. 그 형상은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몸부림치며 여인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닿고 싶지만 닿을 수 없는, 안고 싶지만 안을 수 없는 절절한 그리움이 그 형상에서 뿜어져 나왔습니다. 여인은 두려움에 떨면서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지금 물러서면 영영 끝이라는 생각에 여인은 피 묻은 손으로 옥비녀를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부디 이 비녀를 가져가시고 제 아이들은 놓아주십시오. 당신이 진정 저를 연모하셨다면 제발 저의 소원을 들어주십시오. 여인의 절규는 천둥 소리보다 더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러자 그 흐릿한 형상이 멈칫했습니다. 사내의 얼굴을 한 연기는 슬픈 눈으로 여인을 바라보더니 이내 옥비녀 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 눈빛에는 체념과 수긍, 그리고 마지막 사랑의 결단이 담겨 있었습니다. 형상은 천천히 옥비녀를 향해 다가왔고 그 차가운 기운이 여인의 손끝을 스쳤습니다. 그 순간 방 안에서 아이의 자지러지는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엄마, 엄마. 아이의 목소리는 힘이 있었고
이는 생명의 불씨가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다는 신호였습니다. 여인은 안도감에 다리가 풀릴 뻔했으나 아직 의식이 끝나지 않았기에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형상은 옥비녀를 감싸 듯 휘가 맞고 옥비녀는 스스로 빛을 내며 부르르 떨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곧 이 질긴 인연의 고리가 끊어질 찰나였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하늘에서는 다시 뇌성병력이 쳤고 집 기둥이 삐걱거리며 무너질 듯 위태로워졌습니다. 마치 세상이 두 쪽 나는 듯한 혼란 속에서 여인은 오직 뱀의 영혼을 보내는 일에만 집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멀리서 번개가 여인의 집으로 계속해서 내리꽂히는 광경을 보며 공포에 떨었습니다. 누군가는 산신령이 노했다고 했고 누군가는 용이 승천하려다 실패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 빗속을 뚫고 올라가 볼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외딴 집은 거대한 자연의 힘과 영적인 기운의 소용돌이 속에 고립되어 있었고 그 안에서 한 여인이 목숨을 걸고 가족을 지키기 위한 사투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여인의 흰 소복은 흙탕물과 빗물로 엉망이 되었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그 어느 때보다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보호받기만 하는 연약한 과부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어미였고 한 집안의 가장이었으며 영물과 맞서는 당당한 인간이었습니다. 뱀의 형상은 점점 희미해져 갔지만 마지막 한 조각의 미련이 남아 옥비녀에서 떨어지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것은 여인에 대한 걱정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자신이 떠나면 홀로 남을 여인이 걱정되어 차마 발길이 떨어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여인은 그 마음을 읽고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저는 강합니다. 아이들과 함께 씩씩하게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니 부디 편안히 가십시오. 여인의 따뜻한 위로가 닿자 뱀의 형상은 비로소 평온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연기처럼 흩어지며 옥비녀 속으로 스며들어갔습니다. 동시에 하늘을 뒤덮었던 먹구름이 아주 조금 걷히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뱀의 영혼은 달래보내더라도 그동안 집안에 쌓여있던 탁한 기운과 마을 사람들의 오해, 그리고 현실적인 가난과 고립은 여전히 여인이 해결해야 할 숙제였습니다. 여인은 옥비녀를 품에 안고 일어섰습니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지만 그 기세는 한풀 꺾여 있었습니다. 여인은 방으로 들어가 아이들의 상태를 살폈습니다. 열은 조금 내린 듯 했으나 여전히 아이들은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여인은 젖은 옷을 갈아입지도 못한 채 아이들 곁에 누워 지친 몸을 뉘었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바람이 불고 있었지만 집안의 공기는 확실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뼛속까지 시리게 하던 냉기가 사라지고 미약하지만 따스한 온기가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여인은 꿈을 꾸지 않았습니다. 대신 깊고 어두운 하지만 포근한 잠의 내치로 빠져들었습니다. 그것은 오랜만에 맛보는 평화로운 휴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새벽녘 닭이 울기 전 어스름한 시간에 여인은 문 밖에서 들리는 인기척에 눈을 떴습니다. 사람의 발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묵직하고 거대한 것이 땅을 끄는 소리. 바로 그 소리였습니다. 여인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설마 뱀이 다시 돌아온 것일까? 의식을 치르고 보냈는데도 다시 찾아온 것일까? 여인은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마당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뱀도 형상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비가 그친 마당 한가운데 여인이 의식을 치렀던 그 자리에 낯선 물건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달빛을 받아 반짝이는 그것은 산삼도 약초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뱀이 허물을 벗고 남긴 껍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껍질은 흉측한 것이 아니라 마치 은으로 만든 옷처럼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여인은 직감했습니다. 이것이 뱀이 남긴 마지막 선물, 혹은 유산이라는 것을. 뱀은 떠나면서도 끝까지 여인에게 무언가를 남겨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인은 마루로 내려가 그 허물을 집어들었습니다. 손에 닿는 감촉은 비단처럼 부드럽고 따뜻했습니다. 이 허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여인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라는 점이었습니다. 뱀과의 영적인 인연은 정리되었지만 현실의 삶은 여전히 막막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날이 밝으면 다시 들이닥칠 것이고 아이들을 먹여 살릴 양식은 없었습니다. 여인은 은빛 허물을 품에 안고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 사이로 희미하게 별 하나가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마치 흰 뱀의 눈동자처럼 슬프면서도 아름다운 별이었습니다. 여인은 입술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지켜봐 주세요. 당신의 희생이 헛되지 않게 살겠습니다. 여인의 눈빛은 결의에 차 있었고 다가올 아침을 맞이할 준비를 마친 듯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거짓말처럼 맑고 투명한 햇살이 창호지 문을 뚫고 방 안 깊숙이 들어왔습니다. 밤새 천지를 뒤흔들던 비바람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산골짜기에는 평화로운 새소리만이 가득했습니다. 여인은 무거운 눈꺼풀을 들어 올리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온몸이 두들겨 맞은 듯 쑤시고 아팠지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여인은 떨리는 손으로 아이들의 이마를 짚어보았습니다. 놀랍게도 불덩이 같던 열은 씻은 듯이 내려 있었고 창백했던 아이들의 볼에는 불그스름한 혈색이 돌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새끈거리며 편안한 숨소리를 내며 자고 있었습니다. 여인은 그 자리에서 엎드려 오열했습니다. 그것은 지난밤의 공포와 슬픔, 그리고 안도감이 뒤섞인 뜨거운 눈물이었습니다. 뱀이 떠나면서 약속을 지킨 것입니다. 자신의 아이들을 살려주고 그 대가로 조용히 사라져준 그 영물에게 여인은 마음 깊이 감사와 미안함을 전했습니다. 여인은 아이들이 깰까봐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고 마루로 나갔습니다. 밤새 내린 비로 마당은 깨끗하게 씻겨 있었고 흙냄새와 풀냄새가 상쾌하게 코끝을 자극했습니다. 그리고 마루 한편에는 지난밤 여인이 주워둔 뱀의 허물이 놓여 있었습니다. 햇살을 받은 허물은 눈이 부실 정도로 찬란한 은빛을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여인이 가까이 가서 보니 그것은 단순한 껍질이 아니라 마치 수눈으로 빚어낸 듯 묵직하고 단단하게 변해 있었습니다. 뱀은 떠나면서 빈손으로 남겨질 여인과 아이들을 위해 자신의 몸을 은으로 바꾸어 생계의 수단을 마련해주고 간 것이었습니다. 여인은 그 은빛 허물을 품에 안고 마당을 향해 다시 한번 깊은 절을 올렸습니다. 비록 짐승의 형상을 하고 있었으나 그 마음만은 그 어떤 사람보다 고귀하고 따뜻했음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때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습니다. 여인이 고개를 돌려보니 어느새 잠에서 깬 아이들이 방문을 잡고 서서 엄마를 보고 있었습니다. 엄마, 배고파요. 밥 주세요. 아이들의 목소리는 힘이 있었고 눈망울은 초롱초롱했습니다. 며칠 동안 물 한 모금 제대로 넘기지 못하던 아이들이 밥을 찾는 모습에 여인은 다시금 울컥했습니다. 그래, 우리 강아지들. 엄마가 얼른 맛있는 밥 해줄게. 여인은 부엌으로 달려가 남은 쌀을 모두 털어 밥을 지었습니다. 아궁이에 불을 지피자
타닥타닥 장작 타는 소리가 경쾌하게 들려왔고 굴뚝에서는 하얀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그 연기는 이제 더 이상 귀신 나오는 집의 음산한 연기가 아니라 사람 사는 냄새가 나는 따뜻한 생명의 연기였습니다. 아이들은 마루에 앉아 숟가락을 빨며 밥이 다 되기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평화도 잠시. 마을 어귀에서부터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여인의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지난밤 폭우와 천둥에 놀란 마을 사람들이 날이 밝자마자 몰려오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여인은 아이들을 방 안으로 들여보내고 문을 단단히 걸어 잠갔습니다. 무슨 소리가 들려도 절대 나오면 안 된다. 여인은 비장한 표정으로 마당에 섰습니다. 잠시 후 몽둥이와 태세, 낫을 든 마을 사람들이 대문을 박차고 들어왔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두려움과 적개심으로 가득 차 있었고 선두에는 마을의 청년들과 이장이 서 있었습니다. 저 요망한 것이 아직 살아있다. 어젯밤 그 난리를 치고도 멀쩡하다니. 분명 뱀 귀신과 한통속이 틀림없어. 사람들은 소리를 지르며 여인을 애워쌌습니다. 당장 이 집을 허물고 저 여자를 내쫓아야 해. 그래야 우리 마을에 화가 미치지 않아. 누군가의 선동에 사람들은 흥분하여 마당의 장독대를 깨부수려 했습니다. 여인은 양팔을 벌려 그들 앞을 막아섰습니다. 예전 같으면 겁에 질려 떨었겠지만 지금의 여인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뱀과의 약속을 지켜야 했고 무엇보다 건강해진 아이들을 지켜야 했습니다. 멈추시오. 왜 죄 없는 사람을 해치려 합니까? 여인의 목소리는 쩌렁쩌렁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예상치 못한 여인의 기세에 마을 사람들은 잠시 주춤했습니다. 어젯밤의 비바람은 묵은 기운이 씻겨 내려가는 과정이었습니다. 이제 이 집에는 아무런 나쁜 기운도 없습니다. 보시다시피 해도 잘 들고 바람도 잠잠하지 않습니까? 이장은 콧방귀를 뀌며 앞으로 나섰습니다. 내가 뱀 귀신에게 홀려 헛소리를 하는구나. 어젯밤 산 위에서 번개가 치는 걸 온 마을 사람이 다 보았다. 그건 흉조야. 흉조 내가 뱀을 불러들여 마을을 망치려 하는 게지. 사람들은 다시 동요하며 맞아 불태워버려라고 소리쳤습니다. 험악한 분위기가 고조되며 금방이라도 폭력이 난무할 것 같은 일촉즉발의 상황이었습니다. 여인은 입술을 깨물며 버텼지만 수십 명의 성난군중을 당해낼 재간은 없어 보였습니다. 그때 대문 밖에서 굵직하고 엄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다들 멈추지 못할까. 지팡이를 짚은 마을의 노인이 헐레벌떡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마을에서 가장 존경받는 어른의 등장에 사람들은 길을 터주었습니다. 노인은 가쁜 숨을 몰아쉬며 여인과 마을 사람들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이장에게 호통을 쳤습니다. 자네는 마을의 책임자라는 사람이 어찌 사리 분별을 못하고 힘없는 안악을 핍박하는가. 이장은 억울하다는 듯 대꾸했습니다. 어르신, 모르시는 말씀입니다. 이 집에 든 뱀 귀신 때문에 어젯밤 마을이 떠내려갈 뻔했습니다. 화근을 없애려는 겁니다. 노인은 지팡이로 땅을 쿵 찍으며 말했습니다. 어리석은 놈들, 너희 눈에는 저 맑은 하늘이 보이지 않느냐. 만약 악귀가 설쳤다면 지금쯤 이 집은 쑥대밭이 되고 시체가 즐비했을 게다. 허나 보아라. 마당은 정갈하고 저 여인의 얼굴에는 도끼 대신 생기가 돌지 않느냐. 노인의 예리한 지적에 사람들은 웅성거리며 서로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노인은 여인에게 다가가 나지막이 물었습니다. 그래, 그분은 잘 보내드렸는가? 여인은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어르신 말씀대로 정성을 다해 빌고 달래어 보냈습니다. 제 아이들을 살려주시고 떠나셨습니다. 노인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했네. 정말 잘했어. 그것은 보통 용기가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이지. 그리고 노인은 마을 사람들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는 사정이 있다. 이 집을 지키던 것은 요괴가 아니라 옛날 이 터에 살던 주인의 넋이 깃든 터주신이었다. 그분이 이 여인의 정성에 감복하여 마지막으로 나쁜 기운을 모두 거두어 승천하신 게다. 어젯밤의 천둥번개는 요괴의 저주가 아니라 용이 되어 하늘로 올라가는 상서로운 징조였단 말이다. 마을 사람들은 노인의 말에 반신반의하는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없지 않습니까? 뱀이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 우리가 어찌 압니까? 한 청년이 따져 물었습니다. 여인은 잠시 망설이다가 마루에 놓아두었던 은빛 허물을 들고 나왔습니다. 햇살을 받은 허물은 눈이 부시도록 찬란하게 빛나 마당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이것을 보십시오. 그분이 떠나시며 남기신 허물입니다. 만약 그분이 악한 요괴였다면 흉측한 흔적을 남겼겠지요. 허나 이 은빛은 맑고 깨끗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입을 다물지 못한 채 그 신비로운 물체를 바라보았습니다. 뱀의 허물이 은으로 변했다는 이야기는 전설 속에서나 듣던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곧 이 집에 상서로운 기운이 깃들었다는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노인은 허물을 받아들고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보거라, 이것은 은혜 갚은 은긴이다. 영물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며 축복을 내린 것이야. 너희가 이 집을 해친다면 그 영물의 노여움을 사서 대대로 화를 입을 것이다. 반대로 이 집을 귀하게 여기면 우리 마을 전체에 복이 올 것이야. 노인의 서슬퍼런 경고와 눈앞의 기적 같은 증거 앞에 마을 사람들의 기세는 완전히 꺾였습니다. 횃불과 몽둥이를 들었던 손들이 하나둘씩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사람들의 얼굴에는 분노 대신 부끄러움과 경외심이 떠올랐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하마터면 신성한 기운을 받은 집을 훼손하고 죄 없는 모자를 해칠 뻔했다는 사실에 얼굴을 들지 못했습니다. 그때 방 안에서 엄마하고 부르며 아이들이 뛰쳐나왔습니다. 아이들은 엄마에게 달려와 품에 안겼고 마을 사람들은 핏기 좋고 건강한 아이들의 모습을 보며 또 한 번 놀랐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다 죽어가던 아이들이 저토록 팔팔하게 뛰어다니는 것은 기적이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정말이네. 뱀 귀신이시었다면 아이들이 저럴 수 없지. 아낙네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여인은 아이들을 안고 마을 사람들에게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저희는 그저 이곳에서 조용히 살고 싶을 뿐입니다. 이제 무서운 것은 모두 사라졌습니다. 부디 저희를 이웃으로 받아주십시오. 여인의 진심 어린 호소는 사람들의 얼어붙은 마음을 녹였습니다. 가장 먼저 이장이 헛기침을 하며 몽둥이를 슬그머니 뒤로 감췄습니다. 허흠, 우리가 너무 성급했구먼. 어르신 말씀도 있고 하니 오해는 푸는 게 좋겠어. 이장의 말에 분위기는 급격히 반전되었습니다. 미안하네. 댁, 우리가 겁이 많아서 그랬어. 그래요. 산골이라 흉흉한 소문이 돌면 우리도 불안해서. 사람들이 하나둘씩 사과를 해왔습니다. 개 중에는 미안한 마음에 자신이 들고 있던 낫으로 마당에 잡초를 베어주는 사람도 있었고, 폭우에 쓰러진 대문을 고쳐주겠다고 나서는 사람도 생겼습니다. 험악했던 대치 상황은 순식간에 공동 작업의 현장으로 변해갔습니다. 여인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긴장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여인은 부엌으로 들어가 솥에 물을 더 붓고 보리쌀을 한 줌 더 넣어 넉넉하게 죽을 끓였습니다. 그리고 장독대에서 묵은지를 꺼내 씻었습니다.
비록 차린 것은 없었지만 마음을 열어준 이웃들에게 대접하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마당 한편에서는 남자들이 무너진 담장을 쌓고 비바람에 뜯겨 나간 지붕을 손보았습니다. 여자들은 여인을 도와 부엌에서 그릇을 나르고 아이들에게 찐 감자를 건네주기도 했습니다. 흉가라고 불리며 모두가 꺼리던 집 마당에 웃음소리와 망치질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는 뱀이 떠난 빈자리를 사람의 온기로 채우는 소리였습니다. 여인은 마루에 앉아 그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뱀이 떠나면서 단순히 아이들만 살려준 것이 아니라 마을 사람들과의 막힌 담벼락까지 허물어주고 갔음을. 점심때가 되자 마당에는 멍석이 깔리고 소박한 밥상이 차려졌습니다. 여인이 끓인 보리죽과 마을 사람들이 집에서 가져온 반찬들이 어우러졌습니다. 노인은 상석에 앉아 흐뭇한 표정으로 막걸리 한 사발을 들이켰습니다. 자, 이제 이 집은 우리 마을의 복덩이네. 다들 사이좋게 지내야 해. 노인의 덕담에 마을 사람들은 그러문입죠 하고 화답했습니다. 여인은 사람들 사이를 부지런히 오가며 음식을 권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서는 그동안의 그늘이 걷히고 밝은 미소가 피어났습니다. 사람들은 여인에게 세댁, 솜씨가 좋네. 앞으로 필요한 게 있으면 말해. 라며 덕담을 건넸습니다. 뱀의 은빛 허물은 안방 깊숙한 곳 장롱 속에 고이 모셔졌지만 그 신비한 이야기는 이미 사람들 입을 타고 전설처럼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사람들은 각자 집으로 돌아가며 여인에게 손을 흔들어 주었습니다. 잘 있게. 또 놀라움세. 그 말 한마디가 여인에게는 천군만마와 같았습니다. 텅 빈 마당에는 다시 고요가 찾아왔지만 예전의 삭막하고 무서운 고요가 아니었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내려앉은 평온하고 아늑한 고요였습니다. 여인은 아이들과 함께 마당을 거닐며 쓰러진 화초를 세우고 흙을 다독였습니다. 큰 아이가 물었습니다. 엄마, 이제 하얀 아저씨는 안 와요. 여인은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파란 하늘이 마치 뱀의 깨끗해진 마음 같았습니다. 응. 아저씨는 먼 곳으로 아주 좋은 여행을 떠나셨어. 대신 우리에게 보물을 남겨주고 가셨단다. 저녁 무렵 노을이 붉게 물들자 산골 마을은 그림처럼 아름다워졌습니다. 여인의 집 굴뚝에서는 다시 저녁 짓는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이제 그 연기를 보고 불길하다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여인은 아이들을 데리고 우물가로 나갔습니다. 예전 같으면 사람들이 피했을 테지만 이제는 마주치는 동네 안악들과 반갑게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물 기르러 왔는가네. 형님, 저녁 준비하시나 봐요. 소소한 일상의 대화가 오가는 그 순간이 여인에게는 꿈만 같았습니다. 여인은 물동이를 머리에 이고 집으로 돌아오며 문득 대문 옆에 서 있는 오래된 감나무를 보았습니다. 그 감나무 가지에 까치 한 마리가 앉아 깍깍 울고 있었습니다. 반가운 손님이 온다는 길조였습니다. 집에 돌아온 여인은 아이들을 씻기고 잠옷으로 갈아입혔습니다. 아이들은 하루 종일 뛰어노느라 피곤했는지 금세 눈이 감기고 있었습니다. 여인은 아이들을 눕히고 머리맡에 앉아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착한 사람은 복을 받고 진심은 통한다는 뻔한 이야기였지만 오늘만큼은 그 이야기가 바로 자신들의 이야기처럼 느껴졌습니다. 방 안은 훈훈했고 창호지문 너머로 들리는 풀벌레 소리는 자장가처럼 감미로웠습니다. 여인은 장롱문을 살짝 열어 깊숙이 넣어둔 은빛 허물을 한번 쓰다듬었습니다. 차가울 줄 알았던 은덩어리에서 기이하게도 미지근한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그것은 마치 잘 지내라.
걱정 말라고 말하는 뱀의 마지막 인사 같았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마을의 불빛들이 하나둘씩 꺼졌습니다. 하지만 여인의 집 마루에는 작은 호롱불 하나가 켜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어둠을 밝히는 빛이자 혹시라도 밤길을 헤맬지 모르는 누군가를 위한 배려의 빛이었습니다. 여인은 마루에 나와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수많은 별들이 쏟아질 듯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중 유난히 밝게 빛나는 별 하나가 여인의 집 지붕 바로 위에 머물러 있는 듯 했습니다. 여인은 그 별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이 집은 흉가가 아니었습니다. 사랑과 희생, 그리고 화해가 깃든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보금자리였습니다. 여인은 가벼운 마음으로 방으로 들어가 아이들 곁에 누웠습니다. 내일은 텃밭을 일구고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쳐야겠다는 희망찬 계획을 세우며 여인은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마을 전체가 평화로운 숨소리에 잠긴 밤이었습니다.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 어느덧 계절이 몇 번이나 바뀌었습니다. 그날의 비바람과 신비로운 사건은 마치 꿈이었던 것처럼 산골 마을에는 다시 평온한 일상이 찾아왔습니다. 여인의 집은 더 이상 사람들에게 공포의 대상인 흉가가 아니었습니다. 무성했던 잡초가 뽑혀나간 마당에는 봉선화와 채송화가 흐드러지게 피어 알록달록한 꽃 대궐을 이루었고 무너져 내릴 듯했던 담장은 튼튼한 돌담으로 새로 쌓여 집안을 아늑하게 감싸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오며 가며 그 집을 복이 들어온 집이라 부르며 부러워했습니다. 아침이면 굴뚝에서 구수한 밥 짓는 냄새가 마을 어귀까지 퍼져나갔고 저녁이면 아이들의 낭낭한 글 읽는 소리가 산새 소리와 어우러져 듣는 이들의 마음을 흐뭇하게 만들었습니다. 여인의 얼굴에서도 고단한 삶의 흔적은 점차 옅어지고 대신 여유와 온화함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여인은 뱀이 남기고 가는 빛 허물을 함부로 쓰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집안의 갑옷처럼 여기며 장롱 깊숙한 곳에 모셔두었다가 꼭 필요한 일이 있을 때만 아주 조금씩 떼어내어 읍내 장터에 내다 팔았습니다. 처음 읍내 은방을 찾아가 떨리는 손으로 은 조각을 내밀었을 때 주인은 눈을 동그랗게 뜨며 어디서 이런 순도 높은 은이 났느냐고 물었습니다. 여인은 그저 조상이 물려주신 것이라 둘러댔지만 그 은 조각 하나로 황소 한 마리와 1년치 식량을 사고도 남을 만큼 큰 돈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여인은 그 돈으로 가장 먼저 튼튼한 황소 한 마리를 샀습니다. 누렁이라는 이름을 붙여준 그 소는 여인의 밭을 갈고 짐을 나르며 집안의 든든한 일꾼이 되어 주었습니다. 소의 원앙 소리가 딸랑거리며 마당에 울려 퍼질 때마다 집안에는 생동감이 넘쳐 흘렀습니다. 재물이 생겼다고 해서 여인이 거만해지거나 게으름을 피우는 일은 결코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녀는 전보다 더 부지런히 몸을 움직였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밭에 나가 김을 메고 밤늦도록 호롱불 아래서 바느질하며 아이들을 뒷바라지했습니다. 그녀는 뱀이 준 선물이 단순한 요행이 아니라 자신이 땀 흘려 살아가라고 준 밑거름임을 잊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런 여인의 성실함에 감탄하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역시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니까. 저렇게 착하고 부지런하니 복을 받은 게야. 사람들은 이제 여인을 만나면 먼저 다가와 인사를 건네고 맛있는 음식이 생기면 담장 너머로 건네주기도 했습니다. 과거의 오해와 멸시는 눈 녹듯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두터운 이웃의 정이 쌓여갔습니다. 아이들은 무럭무럭 자라 어느덧 의젓한 소년이 되었습니다. 뱀의 신비한 기운을 받아서인지 두 아이는 또래 아이들보다 총명하고 기골이 장대했습니다. 서당 훈장님은 아이들의 글솜씨가 일취월장한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고
마을 어르신들은 장차 큰 인물이 될 제목이라며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습니다. 아이들은 아버지가 없는 서름을 느낄 새도 없이 마을 사람들의 사랑 속에서 구김살 없이 자랐습니다. 가끔 아이들은 마루에 앉아 엄마에게 묻곤 했습니다. 엄마, 우리를 지켜주던 하얀 뱀 아저씨는 지금 어디에 계실까요? 그럴 때면 여인은 먼 산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아마 저 높은 하늘 위 구름 속에서 우리를 내려다보고 계실 거야. 우리가 잘 사는지, 나쁜 짓은 안 하는지 항상 지켜보고 계신단다. 아이들은 그 말을 철석같이 믿으며 하늘을 향해 손을 흔들곤 했습니다. 여인은 집 뒤편 양지 바른 곳에 작은 돌탑 하나를 쌓았습니다. 그곳은 예전에 흰뱀이 즐겨 머물던 자리였습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정화수를 떠다가 그 돌탑 앞에 놓고 두 손 모아 기도를 올렸습니다. 거창한 제사상은 아니었지만 그것은 뱀에 대한 여인의 변치 않는 의리이자 감사의 표시였습니다. 비가 오는 날이면 여인은 우산을 쓰고 돌탑 앞에 서서 한참을 머물렀습니다. 빗소리를 들으면 유난히 뱀이 그리워졌기 때문입니다. 차가운 빗 속에서 떨고 있을 때 자신을 감싸주던 그 눈빛, 떠나면서도 뒤를 돌아보던 그 애틋한 모습이 여전히 가슴 한구석에 아릿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그리움은 슬픔이 아니라 삶을 지탱해주는 따뜻한 추억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느 해 가을, 마을에는 유례없는 풍년이 들었습니다. 황금빛 들판이 물결치고 집집마다 감나무에 붉은 감이 주렁주렁 매달렸습니다. 여인의 밭에서도 곡식이 풍성하게 여물어 곡간이 가득 찼습니다. 여인은 수확의 기쁨을 이웃과 나누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떡을 찌고 술을 빚어 마을 사람들을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오늘 저녁에 저희 집에서 조촐한 잔치를 하려 합니다. 모두 오셔서 한 숟갈 뜨고 가세요. 여인의 초대에 마을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기뻐하며 모여들었습니다. 널찍한 마당에 멍석이 깔리고 고소한 부침개 냄새와 흥겨운 웃음소리가 가을 하늘 높이 퍼져나갔습니다. 예전에는 귀신이 나온다며 얼씬도 하지 않던 그 마당이 이제는 마을 잔치의 중심이 된 것입니다. 마을의 지혜로운 노인도 지팡이를 짚고 잔치에 참석했습니다. 노인은 상석에 앉아 여인이 따라주는 술을 한 잔 받고는 껄껄 웃었습니다. 허허, 이 집 술맛이 아주 일품이구먼. 옛말에 흉가가 명당된다더니 이 집을 두고 하는 말이야. 노인의 말에 사람들이 모두 고개를 끄덕이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렇고 말고요. 이댁 새댁이 들어오고 나서 우리 마을에도 좋은 일만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이장이 덕담을 건네자 분위기는 더욱 화기애애해졌습니다. 여인은 사람들 사이를 부지런히 오가며 부족한 것은 없는지 살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보름달처럼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고립되었던 과거를 딛고 당당히 마을의 일원으로 인정받은 이 순간이 그녀에게는 뱀이 주는 보다 더 값진 선물이었습니다. 잔치가 무르익어갈 무렵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그 옛날 흰 뱀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이제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신비로운 전설이 된 이야기였습니다. 그때 그 백사가 정말 용이 되어 올라갔을까? 그럼 그렇고 말고 그러니 이 집에 이렇게 복을 주고 갔지. 사람들은 저마다 한마디씩 보태며 뱀의 영험함을 칭송했습니다. 여인은 그 이야기를 들으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뱀이 괴물이 아닌 수호신으로 기억되게 된 것이 다행스러웠습니다. 어쩌면 뱀이 바랐던 것은 여인의 사랑뿐만 아니라 인간들과 어울려 평화롭게 살고 싶었던 소망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비록 자신은 떠났지만 그 소망은 여인을 통해 이 집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셈이었습니다. 밤이 깊어지고 사람들이 하나둘 집으로 돌아가자
마당에는 다시 고요가 찾아왔습니다. 여인은 뒷정리를 마치고 마루에 걸터 앉아 땀을 식혔습니다. 가을바람이 솔솔 불어와 옷깃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하늘에는 수많은 별이 보석처럼 박혀 있었고 달빛은 은은하게 마당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여인은 문득 돌탑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달빛을 받은 돌탑이 마치 뱀이 페리를 틀고 있는 형상처럼 보였습니다. 여인은 마음속으로 말을 걸었습니다. 보셨나요? 오늘 우리 집이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아이들도 건강하게 자라고 있고 저도 더 이상 외롭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당신 덕분입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바람에 나뭇잎이 흔들리며 사락사락 소리를 냈습니다. 마치 뱀이 잘했다. 정말 잘했다라고 대답하는 것만 같았습니다. 여인은 방으로 들어와 잠든 아이들의 이불을 덮어주었습니다. 곤히 잠든 아이들의 얼굴은 천사처럼 평온해 보였습니다. 큰아이가 잠결에 웅얼거리며 몸을 뒤척이자 여인은 아이의 가슴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자장자장 우리 아가. 잘도 잔다 우리 아가. 여인의 나지막한 자장가 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방바닥은 따뜻했고 공기는 훈훈했습니다. 이제 이 집에는 그 어떤 차가운 기운도 어두운 그림자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가족을 지키려는 어미의 사랑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들을 지켜주는 영물의 축복만이 가득했습니다. 여인은 아이들 사이에 누워 눈을 감았습니다. 고단했던 하루의 피로가 눈 녹듯 사라지고 깊고 편안한 잠이 밀려왔습니다. 세월은 계속해서 흘러 아이들은 장성하여 훌륭한 청년이 되었고 여인은 늙어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집은 여전히 마을에서 가장 따뜻하고 평화로운 곳으로 남았습니다. 여인이 세상을 떠나는 날, 마을 사람들은 집 주변에서 신비로운 흰빛이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흰뱀이 마침내 여인을 마중 나온 것이라 믿었습니다. 살아서는 이루지 못한 인연이 죽어서 다시 이어져 두 영혼이 함께 하늘로 올라갔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여인이 남긴 집과 돌탑은 오랫동안 마을을 지키는 상징으로 남았고 뱀이 남긴 은빛 허물 이야기는 할머니가 손자에게 들려주는 아름다운 옛날 이야기가 되어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오늘 밤도 그 산골 마을에는 변함없이 별이 뜹니다. 바람이 불면 대나무 숲이 서걱거리고 풀벌레들이 아름다운 합창을 합니다. 그 평화로운 소리들 사이로 집을 지키는 수호신의 숨결이 느껴지는 듯합니다. 험한 세상살이에 지친 사람들에게 이 집의 이야기는 말해줍니다. 진심은 통하고 선한 마음은 반드시 복을 부르며 사랑은 어떤 형태로든 영원히 남는다고 말입니다. 이제 걱정은 모두 내려놓고 편안한 마음을 가지세요. 당신의 머리맡에도 당신을 지켜주는 따뜻한 기운이 머물고 있을 테니까요. 깊고 포근한 밤, 하얀 뱀과 지혜로운 여인의 이야기가 당신의 꿈속을 따뜻하게 지켜줄 것입니다.